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왜 사랑은 멸종 위기종이 됐을까? 우리 멸종 위기 사랑의 제목인데 왜 멸종 위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멸종 위기인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거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좀 되게 놀라운 일이 있어서 제가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옆에 저희 말고 기도하는 팀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보다 인원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요. 우리가 제일 이 건물에서는 두 번째로 큰 본당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인원 많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옆에 팀이 기도를 하는데 와 저기 무너지겠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불 떨어지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예. 제가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에게만 몫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이 이야기를 나눠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수련의 주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종위기의 사랑입니다. 이게 누구 노래인지 다들 알고 계세요? 네, 누구 노래죠? 틀렸어요. 남궁찬혁의 노래입니다. 남궁찬혁 씨가 어떻게 노래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상 틀어주시죠. 너무나 멋진 무대. 네. 안타깝게도 이 가수님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로 출장 가셨어요. 아니 선교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못 왔는데 거기 가운데서 은혜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사 좀 기억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는 거 하나씩 조금 읊조려 볼래요? 멸종위기 사랑 좋습니다.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Back in the day 있죠. 좋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해드리면 옛날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라는 가사의 구절이 있습니다. Back in the day 옛날에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게 뭔 내용일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는 고민을 쭉 해봤는데 어쨌든 이 이찬혁이 그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옆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내용을 되게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한 사람당 하나씩 사랑을 누리는 시대가 있었다.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 보니까 그렇게 못한다. 태어나서 진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저와 박태호 목사님이 진짜 깊은 고민들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주제로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박태호 목사님이 먼저 사랑을 주제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작년에 청년대가 나눴던 대화들을 좀 떠올려 봤는데요. 작년에 제가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네. 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 1부와 청년 2부가 조금 다를 수도 있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맞아 나 얘기지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제일 많으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라는 저에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주제가 딱 정해지고 나서 어떤 청년은 저한테 목사님 이 가사가 딱 우리 이야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진짜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다들 혼자 각자 도생하는 사회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뉘앙스가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주제 진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보면 사실 사랑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 공동체 뭐가 크게 문제가 있나요? 누가 치고받고 싸우거나 막 완전히 손절해가지고 더 이상 얼굴도 안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선을 넘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선 넘어서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들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멸종 위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사랑이다.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들을 세호 목사님이랑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주제를 수련의 타이틀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가 되게 머리가 아팠어요. 도대체 뭘로 제목을 하면 타이틀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 리더들이 멸종위기 사랑으로 합시다 라고 누가 딱 던졌는데 다들 와 대박이다 이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감성적인 노래 가사나 우리 교회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데이터가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청년들이 사랑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이 정도 되나요? 우리 30%만 연애하고 있나요? 맞나요? 우리 연애하는 사람 살짝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연애하는 사람 3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라고 했다면 요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고 요새 사람들은 대답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혼자 살아가는 게 내가 나을 것 같아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을 에너지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니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사랑조차도 사치품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고립을 택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제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잃어버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가성비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우리는 효율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단기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해서 결과를 얻어낼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물건을 살 때, 맛집을 찾을 때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거나 구글 검색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검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을 해야 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소개팅할 때 새로운 사람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니 꼭 물어보는 거 한 가지 뭡니까?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MBTI 무조건 물어봐요. 왜 물어보죠?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고 MBTI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을까? 어떤 성향이 다르지? 분석하고 계산해서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대충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으면 계속 가려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우리 마음의 심정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서 부딪혀보고 맞춰가는 과정 자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과 감정을 써가면서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만남, 손해보지 않는 관계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검색하고 필터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술tur이면 손절도 너무나 쉬워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성비 마인드가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보기에는 우리 공동체 참 나이스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청년부 중에 가장 나이스해요. 야, 이렇게 사건 사고가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이스합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평화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서로의 무한 부분을 깎아내면서 만든 단단한 평화가 아니라 서로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상호 불각침 조약, 서로 공격하지 않으려고 딱 그어놓은 선, 벽, 그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너도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너 안 건드릴게. 대신 우리 만났을 때는 하하호 하면서 지내자.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는 매너 있는 거리두기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절친 몇몇들과는 뜨겁게 지내곤 하죠. 서로 기도해주고 밥도 먹고 응원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전한 울타리 선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랑 성향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껄끄러워지면,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람과 선을 더 굳게, 벽을 더 높게 쌓아가곤 하죠.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세상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가성비 있는 선택입니까? 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지 않을 뿐이죠. 그냥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딱 예의를 지킨 만큼 대합니다. 혹시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조용히 회피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끼리끼리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친구들도 다 합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가 그게 놀라운 일이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선을 넘는 사랑인데 지금 우리는 불편함 없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진짜 야생성 있는 사랑을 멸종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너무나 지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너무나 지쳐서 직장에서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방정된 상태가 되니까 사랑할 힘이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동 노동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전한 선 뒤에 숨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우리는 편해졌을지는 몰라도 점점 고립돼 가고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럼 이렇게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사람을 만날 때 설렘보다 피곤함을 먼저 느끼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기적이고 차가운 인간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그거를 아주 잘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잘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다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착취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누가 여러분 등 뛰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열심히 사시나요? 물론 회사도 힘들고 상황도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마음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CCTV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죠. 나만 지쳐지는 거 아니야? 더 스펙 쌓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악독한 사장이 되어서 내 영혼을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할 여유조차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배터리 5%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얼마 안 남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네, 충전해야죠. 그리고 가장 전력을 많이 잡아오는 앱부터 꺼버립니다. 맞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고 고사양을 요구하는 앱이 바로 사랑이라는 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으니까 그 사랑 앱을 꺼버린 겁니다. 감정도 써야 되고 예측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니까 그냥 꺼버리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랑 앱을 종료시킨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전된 우리가 선택한 최후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안전한 동물원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 저는 동물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동물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동물원 표현이 딱 맞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어울리나요? 생각보다 동물원 아주 많이 갑니다. 여러분 동물원은 참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맹수가 우리 덮칠 위험도 없어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그 동물들에게 밥도 나와요. 그리고 시간 되면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지내요. 우리의 관계가 딱 이렇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동물들이 진짜 살아서 움직인다? 동물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동물들 살아있긴 하지만 그냥 갇혀서 야생성 다 잃은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부모님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150종류의 동물이 있고 그리고 엄청 큰 동물원인데 거기 보니까 이게 진짜 좀 동물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20마리 30마리가 때로지어서 막 몰려다녀요. 그런 걸 보니까 좀 살아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의 초원들. 거기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이 진짜 살아 숨쉬는 야생의 생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짜 생태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지만 그 울타리 때문에 주는 벅찬 감동도 없고요. 가슴 뛰는 설렘도 없고요. 아픔도 없습니다. 안전하지만 서서히 고립되어 죽어가는 곳. 그것이 동물원이고 우리의 현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안전한 감옥에서 그저 안 다치고 안 피곤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나요? 아니면 사바나로 돌아가서 이게 내가 정말 살아서 뛰어노는 숨쉬는 곳이지 라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야생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물원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요. 그 동물원 밖으로 나아가야지만 진짜 인생 시장되는 거,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잊혀지고 있는 그 야생성, 진짜 사랑, 저는 원형의 사랑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여사랑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예, 띄워졌죠. 네, 1, 2번 질문이 있는데 옆 사람 둘 아니면 셋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진짜 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진짜 사랑 뭐예요? 연애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남녀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사랑 생각하는 사랑 뭐냐고요? 엄마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든지 좋습니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내 삶에 그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눠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라는 얘기들을 오늘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그 3장 말씀을 좀 이따가 읽을 거니까
지금 안 피셔도 돼요. 앞에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호세아는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유명하고 젠틀한 사회 지도자의 아들,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청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정말로 유망한 이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앵이라는 말 저기서 바로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야, 저기 맨날 클럽 가서 원나잇 하고 바람 피는 저 여자랑 너 가서 결혼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제 말이 틀렸나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런 신탁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자매가 아니더라도 남자라도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자매들 응답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미치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 이거는 망한 투자예요. 생각해볼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자, 결혼했으면 이제 해피 엔딩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멜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진 혹시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호세아고 오른쪽이 고멜이에요. 고멜은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로부터 그렇게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옛버릇 못 버리고 계속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남편 버리고 집 나가버리고 다른 남자들 품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익숙한 가성비의 법칙대로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손절, 이혼, 그죠?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배신을 해? 어디에서 굴러먹던 인간 내가 데려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줬는데 이렇게 한다고? 아주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차단하고 사진 지우고 내 기억에서 삭제한다고 여러분들 선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처예요. 그런데 이 바로 최악의 순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15양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짓도 하지 말고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지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해줘라 이 정도가 아니라 가서 다시 데려와라. 다른 남자 품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 사람 데려와라. 그리고 다시 사랑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여러분들 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은 15냥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때 노예 한 명을 주고 사와야 되는 가격에 해당합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서 얼마나 막 살았는지 빚쟁이가 되었거나 어디에 노예처럼 팔려갔겠죠.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돈을 주고 데려왔던 것이죠.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배신한 여자를 전 재산을 털어서 사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형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물원의 사랑,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표면적 사랑은 거래, 가성비입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내가 이쁜 짓을 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평화가 있고 그리고 아무런 다툼도 없는 그 상태를 이 시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너는 사랑해 라고 하는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호구도 아니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리면 호세아는 바보가 많습니다.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사랑의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사랑 회복하러 오신 거잖아요. 멸종 위기 사랑에서 그 사랑을 건져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꽂아 넣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냥 수련한다니까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진짜 살아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 아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 인간이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합니까? 저거는 성경에서는 하는 얘기죠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호세아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더 비효율적이고 더 파격적인 사랑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랑인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20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사진인데요.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진짜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상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나 유산 좀 갖게. 그런 것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폐륜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또 줘요. 둘째 아들에게.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고 써버리고 다 소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당시 사회 최하층이었던 돼지를 기르는 돼지치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직업으로 먹고 살 형편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염치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아버지 집에 가면 먹고 살긴 하겠지 라는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굳이 했을까요? 그냥 왔으면 안아줬다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계속 서서 아들이 오는 것을 오늘은 오겠나 내일은 오나 그렇게 기다렸다는 걸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발견한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 달려가라는 단어도 괜히 들어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뛰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집 나간,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릴 만한 그런 사람을 맞이하러 뛰어간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당시 문화 중에 케자자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대산에 탕진하고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 사람을 항아리를 깨서 쳐 죽이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결국 우리 아들 죽게 될 텐데, 그래서 맨날 동부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마주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장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껴주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가면서, 이 아들 집 나간 아들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나의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덮어주려고 그렇게 전력질주해서 아들에게 뛰어가서 안아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틈도 주지 않고 데려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체면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 돈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부모님 배신하고 이제 들어와서 구걸하는 그 자녀 왜 그렇게 품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달려가서까지 그렇게 안아야 되는 이유,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성경에 있는 진짜 사랑을 이 탕부가 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퐁센퐁사라고 아십니까?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은 조금 익숙한 단어일 거고 나이 안 먹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사랑은 폼생퐁사 같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해. 내가 왜 굽히고 들어가야 돼? 제가 잘못했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죄 안 졌어. 자존심 싸움하느라 사랑할 타이밍을 놓치곤 하죠. 내 체면 챙기느라 관계를 망칩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성비 계산이죠. 내 감정 손익 분기점을 안 넘게 하기 위한 나의 철저한 계산 가운데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 원형의 사랑은 극한 자존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웃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달라가서 안아주는 것.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해서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가서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라고 꽉 안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품에 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했고 탕자의 아버지는 자존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둘 다 철저하게 손해보는 장사였고 철저하게 비효율적인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와 탕자의 아버지, 이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에는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7절 8절밖에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8절만 넣어놨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5장의 본문을 우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뚫어지게 보기 원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사랑의 원형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시대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타임인과 대상, 뭐라고요? 타이밍과 대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볼까요? 제가 6절을 안 넣어놔서 6절 8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사랑, 가성비의 사랑은 늘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족될 타이밍을 제공하죠. 조건이 만족스러워서 내가 좀 멋있어지면 사랑할게, 네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받아줄게, 네가 나쁜 거를 고치면 다시 만나줄게 라는 그러한
준비된 상태를 늘 요구하며 살아가죠. 심지어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도 조건을 겁니다. 나 지금 형편없어. 취업도 못했는데. 취업하면 날 사랑해야지. 살 빼면 나를 아껴줘야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찌질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받을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주저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죄도 좀 끊고 새벽 기도도 좀 나가고 반듯해지면 그때 갈게요. 하나님 앞으로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직 너희들이 연약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단순히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산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0.1%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냄새나고 가장 방전되었을 때,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시는지 7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인을 위해서, 바울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을 대신 죽어주는 건 뉴스에 나올 만한 기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고상해도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단순히 실수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한 사람들, 선을 그어버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배신하고 도망간 고멜과 같은 존재,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그 탕자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타겟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방전되어 가는 그 존재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모해서, 아까 호세아가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탕부 죄송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그 탕부처럼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인데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이 땅 가운데 일단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체면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주 역사상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가장 거룩한 신의 생명을 가장 쓸데없는 죄인들의 생명과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내랑 폭삭 소가수다를 보았는데요. 거기서 정말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장면이 나와서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안식이 신주 딴집 뺏긴다잉. 저거 지 엄마 새 시집간데도 저렇게 안 울어. 잘 살아 그래. 적당히 해. 진짜 창피해 죽겠네. 니네 집은 금명이 이쁘대 안 이쁘대? 어머니는 옛날부터 따라라 노래를 하셔서 저보다 금명이를 더 좋아하시고. 아니야. 네 집딸 아니고 내 딸. 영원히 내 딸. 박승섭이! 예, 아버님. 너는 네가 뭐를 받아가는지를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내 딸 그는 30년 내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너에게. 어머님이 문학수련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빠는 그렇게 짝사랑을 날로 뺏겼다. 네, 관식이가 사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네가 뭘 받아가는지 아니? 내가 나의 천국을 준다. 내 딸 크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뭘 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죄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뭘 받아가는지 아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받고 있니? 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너에게 오늘 그냥 주는 거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의 당신의 천국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세상은 네가 한 만큼 가져간다, 페이투백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네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내가 다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공식은 좋은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는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공식은 나쁜 사람이 가장 좋은 대우를, 모든 것을 팔아서 대우를 받고 모든 체면을 다 팔아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원형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8절 개역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게 8절 말씀이었군요. 근데 제가 앞에 한 구절을 빼먹은 것 같은데 8절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확증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물을 딱 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딱 내놓으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너희가 죄인이었어도 무슨 조건이 없어도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안전한 동물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 얘기했었잖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피곤하기 싫어서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 예수님이 다 부시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폼나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내가 울타리와 선을 다 부시고 너에게 다가간다. 네가 무슨 욕을 하든, 나를 얼마나 싫어하든, 나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언행을 행하든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울타리를 다 부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계속 철자몽을 치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 철조망 울타리를 부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될 수 없어서요. 사랑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원형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맞는 주종을 넣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부시고 다 포기하시면서 다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지키는 건 매너가 아닙니다. 선을 넘어서 가는 것이 진짜 용기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부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가성비 따르지 않고 사랑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요.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일 말할 공동체의 사랑,
셋째 날 말한 이웃 사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를 거신 그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왜 사랑이 멸종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멸종된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끝낼 수 없습니다. 수련의 기간, 내 가슴으로 그 사랑을 감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기도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신학대원에 가서일까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수련회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똑같은 찬양을 1시간 동안 틀어놓더라고요. 오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1시간 동안 틀어놓고 니들 알아서 기도해. 내가 기도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들이 하나님이랑 부딪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그 사랑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진짜 1시간 동안 기도 인도 안 하시고 그냥 찬양만 부르시거나 본인 기도하시거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저에게 제안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찬양 틀어놓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 사랑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려는 걸 멈추십시오.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됐는데 거기가 달고 계속 켜져라! 전원 버튼 계속 눌러보고 왜 안 켜져?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충전기 먼저 꽂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방전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럼 에너지 채워야죠. 충전해야죠. 근데 왜 자꾸 사랑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사랑하기 어려워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채워지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랑, 원형의 사랑에 잠기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배웠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 사랑을 그냥 세게 됐어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한 거라고요. 사랑은 1번 정의 땡땡땡 2번 정의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사랑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지고 제발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변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채워져야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도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계속 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하세요. 기도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건지 제가 좀 이따가 막 말씀도 읽어주고 계속 찬양도 할 건데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세요. 저 오늘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면을 벗고 빈 그릇을 내보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목장별로 또 정해진 조대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제가 가장 해야 될 게 뭘까 고민을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지를 표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를 목장 가운데서 나눠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받으셔야 돼요. 기도회가 여기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를 말하고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나누고 기도 받고, 또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같이 기도해 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사랑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가난한 마음 목장 가운데서 쏟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길 원해요. 제가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 목장원들이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 채워주십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오늘 해보길 원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에 인도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려고 해요.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아는 겁니다. 수없이 들어온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 재미없었죠? 다 아는 얘기 또 하는 건 얘기였죠? 근데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가성비 사랑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해하고 무모하고 압도적인 사랑 속으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